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이 복을 뺏기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실권을 가진 사람에게 로비를 하고 청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가 전혀 일면식이 없는, 나하고는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 사람도 나를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그 사람이 해결해 달라고 부탁합니까? 그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곁에서 이 사람이 말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 형편을 부탁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가봐야 문도 안 열어주니까, 내가 전화하면 아예 전화도 받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전화하면 받고 그 사람이 찾아가면 밤중에라도 문 열어주고,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그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고랑 차고 들어갈 때에 그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쇠고랑을 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한국 정치가 시끄러운 게 누가 더 가깝냐, 그것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저 권사님 보니까, 저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하고 훨씬 가까운, 촌수가 가까운 그분들에게 부탁해가지고 기도하면 더 들어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신령한 사람, 영빨 있는 사람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짓을 다 그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을 받은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가르치는 가장 큰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부탁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주셨는데 왜 어머니를 통해서 나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그 담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야 되는데도 그 주님이 열어주신 그 지름길을 놔두고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이 또 아버지께 부탁하는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머니께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성인들, 그리고 신부님 통해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둘러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를 거절하는 죄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가까이 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도의 진행과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매치가 잘 되는지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가까이 찾아온 두 사람의 자세가 좀 다른 걸 볼 수 있죠. 회당장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직접 주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자기 딸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주님을 찾아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뒤로 살그머니 와가지고 주님의 옷만 만지고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회당장은 지도자였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빽 있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는 취했지만 직접 부탁하는, 직접 대면하고 독대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2해 동안 혈중 앓았던 여인, 이스라엘에서 여인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아시잖아요. 거기에다가 혈루증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람 만날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돈도 다 탕진하고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지도 못하고 항상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예수님 앞에 직접 부탁을 할 자격이 있을까?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낮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그머니 뒤로 와가지고 주님 모르게 옷만 만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담대하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자식이 탁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대충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목자로 세워주신 저를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겠다,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제 전화번호 다 그 교회 열람에 다 알려져 있고 다 직접 제 핸드폰 하면 바로 제가 받을 수 있는데도 굳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또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뭐 신방해 주십시오, 무슨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뭔가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이건 목사가 어떻게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달려가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일을 하기 있는 사람에게조차 가까이 가서 뭔가 직접 부탁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 어려워한다면, 그보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이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과연 나갈 수 있겠는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면서 나가시는가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나갈 건가가 짐작이 됩니다. 아버지 나타나게 하면 얼굴도 못 들고 슬슬 피해서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그렇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얼굴 못 들고,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겠냐?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떨리고 벌벌벌 떨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고 기도가 힘들고 무거운 의무고, 한 번 나가려고 하면 뭐 몇 번 결심을 먹고 나가야 나가지지 그냥 저절로 팍 안 나가지는 거, 이거 지금 아버지와 자녀로서 뭔가 큰 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다면 하늘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살짝 만나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제 나았다 됐다라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 병 낫는 게 목적이었어요.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문제 해결됐으니까 가겠다, 그거로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엄청난 선물, 주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진정한 복을 그 여인에게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기도 응답됐다고 이제 더 이상 기도 빠이빠이 하고 이제는 기도 끝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주님에게 받을 수 있는 복의 가장 낮은 수준, 응답받고 해결되는 그 수준의 복에 머물면서 살아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병 나았습니다. 문제 끝났습니다. 주님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나를 만졌냐, 그 여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문제 해결과 능력을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가 구원받았다. 너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주셔서 보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살금머니 와가지고 평생 병에 찌들려가지고 나 같은 여자가, 나 같은 환자가, 나 같은 가난뱅이가, 사람들이 외면하는 나가 감히 사람들 앞에도 낯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쭈그리고 왔던 그가 활짝 펴져가지고 돌아갔어요.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독대해가지고 개인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특별한 말을 듣고 가니까 막 벌쩍 뛰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식, 내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기도의 짐이, 그 자식 생각만 하면 그 자식 때문에, 그 자식 괜히 나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내 문제 때문에는 기도가 안 돼도 내 자식 때문에 기도하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문제없는 사람들 말을 기도하러 나오겠어요. 그래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함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거 해결해주지 않으면 이 한 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남에게 말 못할 사정 때문에 더더구나 사람 앞에 얼굴 들지 못하고 떳떳하게 기도 제목도 부탁하지 못하고 다 기도 제목 써내려는데 이거 써내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내 혼자 그래도 주님 앞에 살그머니 뒤에 앉아있다가 소리 없이 그냥 기도 시간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그냥 돌아오시면 마음으로 여러분 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불러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너 가까이 나오느라고 말합니다. 숨어있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주님과의 벽이 다 무너지고 주님과 가까이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걸 느낌으로 말미암아 활짝 펴져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그대로 다 있습니다. 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골치 아픈 문제 그대로 있어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진정한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활짝 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왜 또 여자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녀같이 주님을 떠난 사람, 간음한 사람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 놔두고, 신랑 대신 하나님 놔두고, 신랑에게 마음 다 주고, 신랑에게 몸 주고, 신랑에게 좋은 것 다 주고, 그렇게 그 신랑만 바라보고 가까이 하는 그 복을 누려야 될 아내가 다른 남자 쫓아다니면서 더 멋있고 건강하고 돈 많은 남자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본 남편을 버려놓고 멀리하는 게 그거 망할 짓이고, 그것은 복을 걷어차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음녀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도 없고 세상 잘 돼 나가고 건강하고 돈 있고 자녀들 다 공부 잘하고 문제 없고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네요. 목사님, 써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잘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필요를 못 느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필요를 못 느껴.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돌아가셔서 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삽의 시에 가장 큰 그의 고민이 뭐였느냐 하면 악인이 어떻게 세상에서 잘 되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건강하고 돈도 많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면 구질구질하고 모든 게 안 되고 그들에게 늘 조롱당하고, 그게 고민이 되어가지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어디에서 문제가 풀렸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 풀렸어요.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한테 왜 이 문제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기도도 안 하고 뻗어서 자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멀리하고 인간적인 방법 거짓말하고 겉모술도 쓰는데 저렇게 척척척 문제없이 잘 돼가는데, 기도한다고 맨날 새벽마다 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에게는 이 문제 하나도 떠나지 아니하고 어려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느냐? 여러분,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거룩한 성소에 주신 애다 뭐냐면, 너가 그것 때문에 내 앞에 매일 나와서 엎드리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하고 오랜 시간 보내, 그게 너의 복이다. 이 복이 없는 사람 절대 고인통해가지고 멀리 하나님 떠나는 그거 망하는 것이고 그건 저주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민족이 가난하고 헐벗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리가 교회를 가득 채웠고 산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가 복 받을 때입니다. 근데 좀 배부르다고 잘 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회가 하나하나 다 없어졌어요. 기도회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 기도로 일어선 사람들이 이제 기도 다 까먹고 문제 있으면 그저 한번 기도하는 정도, 그 수준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문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해결, 우리 잘 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함께 있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처럼 아내하고 지금 떨어지는 자유와 감격과 기쁨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시면 자꾸 물어봅니다. 밥은 어떻게 드세요? 또 어떤 자매님은, 목사님 저녁마다 저 넥타이를 어떻게 저렇게 갈아가지고 옷도 바꿔 가시면서 메고 오시나? 아이고, 목사님 완전히 센스가 없는데, 감각이 없는데. 여러분, 그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의 딸이 이제 곧 결혼하게 되니까 실습하느라고 얼마나 새로운 메뉴들을 식당보다 더 맛있게 저한테 공급하는지 몰라요. 맨날 먹던 31년째 먹고 있는 그 똑같은 메뉴와 맛이 아니라 아주 신선한, 마치 뭔가 새 삶을 지금 사는 것처럼 그런 메뉴들이 공급됩니다. 옷 입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용, 매일 저녁 기도회용 해가지고 넥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이 옷 입고 저희는 입고 그냥 다 해놓고 갔습니다. 저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뭐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있을 때도 복종하고 없을 때도 복종하니까 뭐 안에 있고 없고에 대해서 제 자신의 복장이 달라진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포기한 지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집에 들어가면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문제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저희 아내의 불평은 왜 말을 안 하냐고, 좀 이야기 좀 하라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하라고 자꾸 막 들들 볶는 통에 아이고 시달려서 괴로웠는데 아이고 이제 이야기 안 해도 되니까 좀 자유로웠습니다. 저희 아내는 자꾸 저에게 미주알 고주알 온갖 일들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잊어먹어가지고 또 했는지도 모르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통에 참 그거 듣기 싫었는데요, 한 일주일 다 돼 가니까 그 말이 그립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아무도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물론 자녀들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녀와 아버지의 대화와 부부의 대화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뭐 밥 해주고 애 낳고 같이 돈 벌고 뭐 일하고, 그거는 진정한 가정의 가장 낮은 수준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 없어도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뭐 일하는 관계가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행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때때로 문제 해결을 바로 안 해주시고 오래오래 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이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그거 해결해 주면 안 올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모처럼 지금 내 앞에 나왔는데,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모처럼 얼굴 안 보이다가 아버지 하면서 왔는데 이게 빨리 갈까 봤어. 명절 지나고 갈까 봤어. 해결되면 빨리 갈까 봤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얼굴 보는 가운데 정들어서 이제 문제 해결됐는데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냥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감격과 기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냐. 주님 앞에 온갖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만 되면 장막에 갔습니다. 다윗의 장막 쳐놓고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성전 허락받지 않았을 때에 그 장막에 하나님을 쉬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순서를 짜놓고는 자기 자신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시편 65편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선포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복된 사람이냐? 다윗이 보니까 왕인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왕궁에 살다가 한 번씩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성전에서 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뜰에 늘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집을 자기 집 삼아가지고 주의 궁정에 거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거 보니까 저 사람들 진짜 나보다 복 있는 사람이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깨닫고 그 복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신 백성이니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신전 세워놓고 그 신전에 가야만 만나고 떠나면 이별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늘 임마누엘이 돼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의 장막 가운데에 머무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모신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은 천막 가운데 있지만 보잘것없지만 화려한 신전에 뵈면 너무너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 백성이 복 있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못 느끼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안 가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 문 앞에 찾아와서 두드리고 있는데도 내가 딴짓 하느라고 막 바쁘면요, 하나님 거리, 물리적인 거리는 다른 가까운데 심리적인 거리는 천리가 떨어진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요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교제로 기도를 즐기신다면 이거 억지로 시키겠습니까? 돈 주고 하라 그러겠습니까? 안 하면 푸시해가지고 나오라 그러겠습니까? 왜 안 나왔어? 직분자가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전화해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20하루 기도하면 스티커 붙여가지고 상 주면 꽉 차는 그런 식으로 기도회를 인도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서로 사모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빠질까 봐서, 뺏길까 봐서 하나님을 가장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사모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21회 하루로 끝나니까 너무 아쉬워요. 40일쯤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50일 합시다. 그 다음에 가서는 1년 내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죽을 노릇이지만 만약에 성도님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웰컴입니다.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회 성도들이 저녁마다 함께 모여 우리 기도합시다. 그 집회를 이어갑시다. 이것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복입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목이 약해가지고 뭐 설교할 때 그냥 2부 예배 때 보면 목이 가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특별 기도회만 하면 목이 쌩쌩합니다. 저녁만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와서도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는 한 해는
내가 너를 나팔로 쓰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저에게 주세요. 만약 제 목이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사인입니다. 너 내려오너라. 훌륭한 부목사들이 다 이어갈 것이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처음에는 부목사님하고 돌아가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곤하세요? 아니요. 기도가 힘받는 자리인데 피곤하니 그냥 2번 먹으니까, 한 끼 먹고 사는 것보다 2끼 먹으니까 그냥 더 펄펄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자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번, 3번, 일주일에 매일 나오고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정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복을 받아 복의 사람이 되었으니 가정에 가서도 복을 주고 사업을 할 때도 복을 주고 남들보다 많이 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일 하루 완전히 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계속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니, 여러분, 더 큰 복은 뭐냐 하면요, 기도하러 나올 때만, 기도의 시간에만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행하고 친밀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얘는 계속해서 나의 삶이 어디에서 무엇 살았는지 주님과 늘 더불어 그 주님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동행하고 교제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호흡이 끊어지지 않듯이 내 모든 것이 주님, 주님의 하에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일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일하느라고 주님 놓치고 또 하다가 주님 또 쳐다보고,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 수준의 하나됨과 깊은 친밀함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가가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장소까지는 와요. 기도의 장소까지 오는데 마음이 안 열려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표현을 아시죠?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가 막히면 괴로워서 죽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구혜자 집사님을 방문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교회 못 오셔서 가까운 열린문교회 가시니까 제가 한 번씩 가서 교제를 합니다. 작년에도 갔고 이번에도 갔는데 1년 만에 갔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병을 앓고 나신 다음에 그분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기도가 안 된다. 뇌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리듬이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또 하는 그 기도가 안 돼서 괴로운. 이번에 가니까 몸은 많이 약해지셨는데 얼굴이 환하게 빨개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막 터져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낫느냐 안 낫느냐 그거 이제 다 뒷전이. 이제 살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가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 바로 눈앞에 있는데 말이 안 떨어지고 입이 안 떨어지고 가까이 나가는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먼 산 쳐다보듯이 그냥 민둥민둥 쳐다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자리에 다 앉아있지만 진짜 개인적으로 주님과 독대해서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 되면 실컷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5분밖에 안 지나가는 거예요. 10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 자리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주님과 대화가 지금 막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좀 중얼중얼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사사건건 오늘 우리와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응답하고 말씀의 약속으로 기도했으면 또 주님 앞에 기다리고 주고받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냥 밤이 지나가고 몇 시간이 지나가고 그런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게 꿀송이처럼 좋았는데 기도가 메마르기 시작하고 형식적이기 시작하고 속이 답답하고 기도하고 나도 답답하고 뚫리지가 않고 여러분 숨통이 막혀 있는 거예요. 숨통이 조금 열려가지고 호흡을 겨우 하는데 우리 몸에 공급해야 될 산소가 제대로 안 채워지니까 늘 답답하듯이 혹시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친밀함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들이 다 무너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떠나신 적이 없는데 주님은 나와 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와 친밀함을 가로막는 거 뭐냐? 우리의 죄와 죄책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갑니다. 아버지 앞에 소리 지르며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갑니다 하면서 자식이 그냥 아버지한테 팍 뛰어와가지고 안기든 그런 쾌활함과 기쁨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세요. 자기들은 좋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하면서 율법을 행하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금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주님의 대답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나를 진정으로 위한 것이라면 너희의 삶 속에 내가 가장 미워하는, 내가 금식 좋아한다 그랬냐? 기도 많이 하라 그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온전히 나와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 나의 일을 행하는 그것을 내가 더 좋아하는데 그건 상관없이 내 종교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 가지고 뭔가 즐거워하면서 행하고 있는데 너의 삶 속에 만연한 그 불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너 사이가 막혀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말이 안 들려요. 우리가 말해도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니 대화가 안 통하죠. 하나님 들으셨어요? 내 말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들렸습니까? 하나님 벙어리 아니십니까? 왜 나한테는 아무 말이 안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안 들린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하지 않는 죄악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불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았고 용서받았고 아무 죄도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이 여겨주셨으면 이제는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아무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받은 의로운 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달려나갈 때는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친밀감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교제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주인님 하던 자리에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율법의 종 노릇하면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죄 좀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님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미쁘시고로사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들을 머뭇거리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이 복을 놓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이 회개시키실 겁니다. 다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안 돼. 먼저 그 부분 해결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나서 마귀가 주는 죄책감 막연한 거예요. 너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가 싸울 때 보면 나쁜 놈 하는 건 그거는 마귀의 참소요 공격입니다. 여보, 당신이 이거 잘못했어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감정적으로 가면 구체적인 건 사라지고 그냥 막 그 사람 인격 자체를 막 갖고 무너뜨립니다.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 우리 자신이 사랑받지 못해, 너는 축복받지 못한 존재야, 너 같은 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했어,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의 그 인격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주님이 주신 그 의롭다함과 그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을 절대로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 가로막는 죄악은 주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보혈 앞에 내놓아서 깨끗하게 씻으면 흰옷 입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함의 옷을 계속 입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막힌 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기도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막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대하지 않고 남편을 제대로 안 대하면요, 성경적으로 안 대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힙니다. 그거 외면해놓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아무 응답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복 못 받습니다. 부모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데 계속 부부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 세대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이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없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없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의 사이에서 가로막고 실족하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 열고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왜 잘못했어 우리 풀자, 그게 아니라 쏘리 하면서 가라는 이야기예요. 형제가 나를 원망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있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가로막아요.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뭐 하는데 그 사람 얼굴이 자꾸 어른거려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나에게 무슨 말 한 사람,
내가 또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그거 계속 어린거리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들이 상실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혈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듯이 나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막혔던 기도의 담이 활짝 열려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경우는 반대 경우입니다.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형제가 나에게 잘못해서 용서 구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피해자고 그가 가해자일 때도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되게 해주셨으니,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그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 주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모든 형제와 가족들 간에 막힌 그 부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해결하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이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도가 저절로 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뭐 애쓰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랑해요 고백, 찬양이 저절로 되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자주 불러주세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집에서도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도 가까이 하고 일하면서도 가까이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은 놓칠 수가 없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놀라운 은혜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오늘 이 밤 가까이 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주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날 이끌어 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만져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주님과 밋밋한 관계로, 이렇게 형식적인 관계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첫사랑의 감격, 처음 만났을 때 설레는 마음,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해서 붙들고 시계 보면서 같이 있었던 그 순간의 감격, 주님과 내 사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